고린도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경 공독한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셋째 하늘의 소망을 둔 자 되라. 셋째 하늘의 소망을 둔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장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늘 우리가 저 육신적으로 눈에 보는 저 푸른 하늘, 저 하늘만 생각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저 육신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하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관하여 라는 말씀들이 있지만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소망을 두어야 할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늘은 어디이며 두 번째 하늘은 어디이며 세 번째 하늘은 어디인가를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하늘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다 함께 보실까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신 상태인데 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또 나누신 후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이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육신적인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아까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죠. 예, 물 가운데에 하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침이 되니 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때부터 하늘의 위에 있는 물은 하늘의 궁창이요 아래에 있는 물은 아래에 땅 아래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것도 또한 궁창이라.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다 궁창이라 했다는 것은 하늘인데 위에 있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 있는 하늘이 있다. 근데 물 가운데다가 궁창을 두셨다 했어요. 그럼 물도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나뉘어지게 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부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거룩한 이 전이 보리까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라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출생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 뱃속이 하늘이냐? 그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하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 함께 계시록 6장 13절 보시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겠죠. 즉 무화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느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으로 우르르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떨어지는 것이 꼭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치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스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스타에 속하고 있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또 군대에서도 또 스타가 있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파이브스타 이렇게 스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태풍에 바람이 일어날 때에는 이게 시원찮은 별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다. 자신은 믿음이 확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늘에 있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사단이 세상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최고의 사단의 왕이 되는 용이 그 꼬리만 흔들어 제쳐도 하루에 있는 별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때가 온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4절에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왜 뿌리를 못 내렸을까요? 말씀이 좋아서 팔딱대기만 했지 말씀이 깊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 용꼬리가 한번 확 휘두르치니까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땅을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단의 왕이 마지막 때는 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을 보시면은 12장 7절에 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자, 사단이들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만 쫓겨 내려오기가 억울하니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시원찮은 별들을 3분의 1로 확 용꼬리를 휘거름을 쳐서 그냥 대풍에 성과실이 떨어지듯이 끌고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지금은 다 나름대로 나도 말씀에 충만하고 나도 말씀이 있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가 되어서까지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을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까지 가야 완전한 우리가 믿음의 끝인 영생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용의 모든 함께 하는 자들은 다 내어 쫓긴다. 근데 그 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그런 용이 아니에요.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 사단이더라. 사단이가 뭐 별건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마귀더라 그랬어요. 자꾸 보니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너희 욕심을 해놓고자 한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면은 사단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단의 식구도 많이 있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조직에서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방황하고 이런 말하면 일로 넘어가고 저런 말하면 저로 넘어가고 주관이 없는 사람. 한번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을 벗어난다면 사람들이 사단이가 돼요. 그래서 진리를 한번 사면은 팔아먹지 말라 하고 잠언서 2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이나 셋째 하늘이나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여호와께 원래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두 번째 날에 나뉘게 돼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 알파와 오메가로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와서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3인칭이 나와요. 그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본 건 맞지만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온 건 아니에요. 그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라는 사람은 왜 14년 전에 갔다 왔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상과 계시 속에서 보는 그 어떤 그라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다 듣고 온 자가 있는데, 그가 그랬어요. 그는 14년 전에 이끌려간 자라. 그래서 우리는 14년이라는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내일, 모레, 천년, 1년 후, 뭐 100년 후 이런 의미는 별 의미와 가치를 둘 필요는 없어요. 시편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다고도 하고, 또는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같다고도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7절 보시면,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씀한 적도 있지 않느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날을 성경은 오늘이라고 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한 그 말은 오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오늘이라고도 기록을 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4년이라는 그 말에 우리는 의미를 들 필요가 없고, 14년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말이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한 시편에 기록된 말이나, 또는 이 사도 바울이 본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한 말에 그 14년 전을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보시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환상과 계시 속에서 본 그 사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름도 성도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그 한 사람이 그는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에 그 사람이 끌려갔더라 그랬어요. 이건 육신적으로 지금 끌고 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 중에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끌려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정말로 몸이 갔다 왔는지 아니면 영만 갔다 왔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건 확실하게 내가 환상과 계시로 봤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한 사람, 셋째 하늘, 그곳을 나곤이라고도 한다. 그곳을 이끌려간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가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나는 환상과 계시로서 본 자이지
내가 갔다 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다 갔다 온 줄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아까는 2번씩이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해놓고 나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나곤을 말하는 겁니다.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왔다. 그런 말을 할 적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 의미이죠. 그래서 그 나곤은 어디인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을 나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계시록 2장 7절에 함께 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3인칭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곤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뭘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단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곤이요.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달음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와서 전할 적에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믿지를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해서도 믿지 못하는 일이라. 아무리 성경에 써있어도 그게 일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못 믿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앞서 내다보고 기록을 한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에레미야 4장 9절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4장 9절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어느 날을 정하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사람들의 믿음을 심판하는 날이라 했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건 이 에레미야 시대가 아니에요.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또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오히려 까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닌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 방백과 제사장들, 방백들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높은 장로급, 권사, 집사물,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니까 난 그런 말을 계속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자기가 없을 뿐이지 성경에는 있단 말입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나머지 하는 말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속였대요. 자신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평안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그대로 예수만 믿습니다 했는데 왜 칼이 내 생명에 들어오느냐 이거. 그때 이렇게 따져봤댔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내가 성경을 너희들한테 괜히 줬냐? 선지자들은 괜히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해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해서 성경을 만들었겠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이 일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일이 사도행전에 가서 그대로 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깜짝 놀라고 망하리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을 적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혼다는 소리가 기뻐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헐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삶에서 깨닫지 못하고 주여 저희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회개를 하고 반성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님을 속여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는 사람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8장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어요. 증거되는 말씀을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이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이건 영적으로 공고하고 줄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너무 괴롭고 힘들어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속여먹었다고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너희들이 지금 칼이 생명에 미치게 된 이유와 원인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증거의 말씀을 제대로 쫓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이유다 이거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먹었다고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 결국은 너희들은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건 무정행 속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왜 저주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세상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며칠 기도 무슨 뭐 세상에 온갖 기도라는 기도는 다 갖다 명분을 붙여서 기도회를 열고 밤낮으로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 했는데 못 들어가는데 이게 환정을 들어다니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허락을 그랬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쫓아가라 했고 신학에 가서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믿질 않았다며.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았다며. 그래놓고 무슨 홀말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내가 자랑할 거는 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뭐 14년 전에 그 있었던 어떤 사람이 새 땅에 즉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내가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한 자인지 나는 그것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랬어요.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들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내가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내가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런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만 나는 염려했다. 참 눈물 섞이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너무 좋은 신앙생활,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순교자들을 숨겨놓은 처형당하는 감동을 좀 있어요. 타이어, 빈 타이어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빙결려서 그대로 화형도 하고 산 사람을 톡으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히브리스에 다 나오는 말이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태장은 끝에 쇠갈 뿌리가 다른 40대를 막 그걸 몇 번이나 맞아. 옥에도 집어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봐도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얼마나 병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베푸는 은혜가 족하도다. 지금 네가 그 육신의 연약함, 고통스러움, 아픔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느냐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거는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정말 그런 고난 없이 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적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지금 행복한 시대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늘은 어디 있냐? 첫 번째 하늘은 제일 먼저 마음에 있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욕심을 부리지 말라. 모든 원인은 욕심으로부터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너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마음 천국이 제일 첫 번째의 하늘입니다. 우리는 마음 천국을 이미 맛봤어요. 거기를 맛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오래되면 시들어요. 또 모든 유행이라는 게 있듯이 믿음도 오래되면 시들시들해져요. 뭔가 조금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단계는 내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어요. 진리의 성령 받았다고 기쁘고 즐겁고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받았다고 해서 다 두 번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직행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지 말고 살아있어야지 네가 셋째 하늘까지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장 다 찾으신 줄 믿고 봅니다. 3절을 보시겠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는 칭함을 얻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습니다. 지금 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이 버린 곳이에요. 하나님의 새로 택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육신적으로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라. 그럼 뭐니 해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있어야 돼? 생존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있어야 내가 셋째 하늘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늘을 우리가 간다. 진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가 셋째 하늘을 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셋째 하늘이 바로 나론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가 되는 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65장 보시겠습니다. 만만 보는 겁니다. 22절부터 보시면 21절이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무의 수환이 몇 년까지 사는지 압니까?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들도 많아요. 또 우리가 최고의 나무의 수환과 같이 살죠. 낙원을 지나가면 영원한 영생하는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 아멘.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요자도 안 끝났는데 벌써 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이거. 부부 생활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자손들도 내가 그곳에서 낳는 자손들은 그냥 무조건 뭐 기가 막힌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대로 영생으로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인침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9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확실한 소망을 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소망은 이제부터는 셋째 하늘에 있다. 목표를 딱 두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탈출하지 말고 옆으로도 가지 말고 갈짓짝으로 가지 말고 오직 내가 하늘에 있는 별로서 태풍이 불어도 나는 떨어지지 않는 성과실이 아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